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빌립보 가이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왜 예수님은 열심히 사역하던 중에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이것은 제자들의 신앙에 대한 중간 점검과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도 늘 중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지? 나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분으로 믿고 있지? 내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지,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많은 지역에서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종교적으로 그 시대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빌립보 가이사랴의 성지순례 때 가보니까요, 높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요단강의 주수원인 헬몬산 기슭에 있는 하나의 성읍입니다. 헬몬산 저 꼭대기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 지점에 지역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물이 풍성하게 흘러내리니까 그 물을 통해서 목축업을 밑에서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목축업의 신인 판의 신전이 헬몬산 기슭에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왜요? 물의 근원이 여기로부터 시작되어서 저 밑에 있는 목축업자들이 자신들의 생선들을 잘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역이라. 그래서 목축의 신인 판의 신전이 크게 그 지역에 세워져 있고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헤롯 대왕을 이곳에서 로마 황제 아구스토를 위한 큰 신전을 또 지었습니다. 판의 신전이 있고요. 아구스토를 위한 신전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옆쪽으로 많은 신전들이 질비하게 쫙 세워져 있습니다. 그 뒤편에는 돌로 되어 있고요. 그 돌을 깎아지고 신전의 모형들을 쫙 전시를 해놓은 그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신전이 많다 보니까 그 신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모여 있는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 우상의 종류 따라서 그것을 숭배하는 자들의 모임들이 여기저기 질비하게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지역의 모형들을 보면 우상 숭배가 화려하게 번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또 웅장하게 짜여진 신전들이 여기저기 질비하게 쫙 나열되어 있고요. 그 신전을 섬기는 자들,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늘 와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거긴 사람들이 북적북적 많이 모여. 그리고 우상에 따라서 자신들의 힘을
아시아는 그런 세력들도 많이 형성돼 있었답니다. 쉽게 말하면 빌립보 가이사 지역은 우상 숭배가 행했던 지역, 우상이라는 우상이 다 모여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바로 이러한 지역에서 제자들을 데려다가 그 화려함을 보여주고 그들의 세력을 보여주고 그들이 믿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한눈에 쫙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진단해 보는 거지.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여기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론이 그랬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여론이 쫙 형성이 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여론이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 그러면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많은 우상들이 있다. 그 우상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 앞에 와서 제사를 하는데 너희들은 그럼 나를 왜 믿고 따르냐? 여기 많은 신들이 있는데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소수의 인원이 나를 지금 따르고 있는데 너희는 그럼 나를 어떻게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라오고 있냐? 이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시대에 화려함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믿고 따라가는 우상이 즐비했는. 근데 예수님은 화려하지도 않고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세력을 형성한 것도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초라할 수밖에. 또 어디에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세상적인 어떠한 가문이 좋다든지 배움이 많다든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초라한 시골의 한 청년. 근데 그러한 청년이 나를 왜 따르냐고. 뭐 어떻게 믿고 따르냐는 거지. 그때 베드로가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귀합해 봤을 때 베드로의 고백은 지금 현재 우상을 따르고 있는 그 지역의 수없는 화려함과 많은 힘을 가진 자들과 어마어마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느냐? 호화스러운 신전, 많은 힘을 갖고 세력을 규합하고 있는 그 집단이 섬기는 우상은 죽은 문화. 화려함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섬기지만 우상은 죽은 신이다. 참된 신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야? 내 앞에 있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참된 신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백이 아니겠어요? 제자들에게 눈으로 화려함을 우상들의 화려함을 보여주고 그들의 세력들을 보여주고 근데 초반 나를 너희는 누구라고 믿고 따르냐? 그랬던 저 호화스러운 것을 저 많은 힘을 가진 저 집단들의 섬기는 우상은 죽은 신입니다. 살아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형상에 불과합니다. 살아계신 분은 참된 신은 메시아는 구원자는 우리의 주인은 당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코 외형적인 것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호화스러움의 집단들이 세상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집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집단들이 누구예요? 우상 집단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믿는 신은 누구예요? 자신들이 교주잖아요. 교주. 사람. 그 사람은 참된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피조물이기에 죽습니다. 죽은 신이에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죽은 신. 근데 우리는 누구를 따라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확고해야 됩니다. 부여짐이 아니라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유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된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왜요?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이 반석이 누구예요? 베드로 위에가 아니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터 위에 너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앙의 고백 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교회를 세운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고백의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계속적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고요.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들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이끌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도 나와 동일한 베드로와 동일한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 모여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교회의 한 지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힘을 따라가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내 자신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나를 좀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우리 몸된 교회가 신앙의 분명한 고백을 통해서 보이는 교회, 또 이 사역을 감당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가정과 사업장에 100배의 복을 얻기 위해서 또 대입을 앞두고 고등학교를 입학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귀한 아들, 딸들 지어명절과 총명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